역대상 2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또 반대로 우리 자녀 세대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서 이 땅에 남기는 재산 또는 그 자녀에게 돌아가는 재산을 바로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 예전에는 부모 세대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었냐면 주로 산, 그렇죠? 논, 밭 이런 것들을 물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모든 소산이 나기 때문에 이 산을 물려주고 또 밭을 물려주고 또 논을 물려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또 가실수를 따먹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 때로부터 뭐 몇 대째 내려오는 산이다, 땅이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이죠. 돈. 그리고 주식,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물려주게 됩니다. 건물을 물려주고 또 주식을 물려주고 또 돈이라는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죠. 이 보통의 부모라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많은 재산,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은근히 무엇을 기대합니까? 부모로부터 남겨지는 그 유산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이 가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 유산을 받아야 하는 자녀들 간에 또 상속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내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 형제들 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유산 받기를 기대하고 소원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에게 돈이나 부동산이나 재산이 많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유산, 그가 솔로몬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를 함께 고민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 경외 사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 사상을 가르칩시다. 여호와 경외 사상을 가르칩시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 모시고 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된 이후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에는 늘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비록 자신은 왕이 되었지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지만,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권력이나 욕심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릴 것은 무엇인가? 늘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를 멋지게 정말 헌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안 받으셔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모든 힘이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낙담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안 받으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라고 하셨으니, 솔로몬을 통해서 받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 필요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들을 준비합니다. 철, 놋, 금, 은, 백향목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다 준비하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사유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드렸던 그 재물들, 예물들을 받으시고 그 성전 건축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만 읽었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한 말을 이 아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 상황에서 어떤 유산을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경외 사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 사상. 여호와 경외 사상. 이 여호와 경외 사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말씀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물려주는 그 수많은 재산도 중요하고 또 네가 이제 왕으로서 살아갈 그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네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여호와 경외 사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이 얼마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준다 한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100만 원, 200만 원도 물려줄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삶을 가르치고 우리가 죽었다면 그 자녀에게 최고의 인생을 선물한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또는 부동산이 많다고 안심하지도 마시고 또 반대로 물려줄 것이 별로 없다고 슬퍼하며 낙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물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삶 그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언젠가는 독립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의 이 수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만 보통의 이 경우에는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자녀 세대들은 20년 또는 30년, 40년을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상을 잘 물려주고 가야 그들이 남은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가 기적한 경험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인들이 먼저 그 요단강을 밟으라 하셨더니 밟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강에는 물이 흐르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그 강의 물줄기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비록 스케일은 작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모습의 이런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고 마무리됩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시고 또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과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는 하나님 믿을 건데 너희들은 선택해라. 너희들은 아무나 믿어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했지. 너희들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봤지. 나는 하나님 계속 섬길 거야. 우리 집도 하나님 계속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섬기라는 말이죠. 하나님 섬겨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그 믿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줍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상, 그 믿음을 물려줌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함께 전수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가면 전도사님 계시니까 야, 전도사님이 훌륭하면 우리 아이들 믿음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 교사를 잘 만나면 우리 아이가 정말 믿음 안에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교육자와 교사들, 목회자를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시간을 누구와 보냅니까? 부모님과 보내죠. 물론 아이들이 크고 성장하며 학교와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늘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부모님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삶과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아이들의 걸음걸이가 누구를 닮는지 아십니까? 네, 부모의 걸음걸이를 닮아갑니다. 저는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 어떤 제가 목사님의 손녀딸을 보았는데요. 목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뒷짐을 주로 지고 이렇게 걸으셨는데 그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걷는 줄 아십니까? 뒷짐을 지고 걷더라고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뒷짐 지고 걸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걸으니까 자신도 그렇게 따라 걸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부부간에 어떤 대화를 하는지, 늘 싸우기만 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고 또 자녀들과 화목한 삶을 사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부모들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고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합니까? 설계도를 주었다라고 하죠. 설계도.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야 그 건물이 안전하고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대충 보고 마음대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벽이 기울고 바닥에 수평이 맞지 않고 들어갈 건축 자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집은 이 부실 공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그런 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계도가 어떻게 그려졌다라고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설계도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 초반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영감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설계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는 누가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성막을 지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전을 건축할 설계도를 그렸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죠.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많이 전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내가 복음이 있는데요.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래. 엄마가 보기에는 이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나는 너가 이런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욕심과 정욕과 자신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학업이나 또 진학의 문제나 취업을 할 때나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네가 결정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생각에는, 아빠 느낌에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기준들을 제시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한 그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를 키워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대로 사는 그 삶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말하기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녀들은 자신들도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배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좀 잘 자라줬으면 좋겠죠. 잘 자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그러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그런 생각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들이 앞으로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고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만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들에게 효를 다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는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산 땅의 대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예수를 믿는 퍼센트가 3%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3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사실 부산이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썩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이 참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그나마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즐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솜사탕 하나만 줘도 전도가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제가 유치원 시절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학교 앞에 나가서 북을 쳤습니다. 막 북을 치고 간식거리 나눠주면 애들이 막 수십 명씩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최고 많았습니다. 1년 안에 막 수십 배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시대 아이들은 어떨까요? 햄버거 피자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엔 간식 하나 주면 왔는데 요즘에는 시시하다라고 합니다. 워낙 누릴 것들이 많고 워낙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배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영화관에 가면 막 현란한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에 뭐 3D, 4D로 막 영화를 보는데, 근데 교회 오니까 설교 20분씩 하고 막 모르는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모범된 신앙생활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로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힘이 없었을 겁니다.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져야 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피하셨다면, 도망가셨다면, 거절하시고 거부하셨다면 누가 십자가 지는 삶을 따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아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처럼 또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충성되이 믿고 섬기는 자들로 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든지 자녀들에게 참 좋은 것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풍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돈과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물려주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20년 30년 후 우리가 다 책임지고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부모의 뜻과 부모의 마음과 또 부모의 욕심과 바램을 성취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만나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가 뒤에서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여름이면 수련회 보내고, 정말 예배 때마다 참석시키고, 가정에서 말씀 읽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산과 부동산과 주식들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 사상,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저들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일로 우리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본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욕심과 정욕과 또 개인적인 꿈과 비전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는, 또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귀한 헌신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